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신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어버렸네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많겠습니다만은 계절적으로 여름을 지나 가을이 찾아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네 포에마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만 보이고 말씀만 붙들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환경이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갑니다. 제가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보니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을 보는 거였어요. 환경을 보는 거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동의해 주나? 누가 헌금을 해 주나? 그래야만 무엇인가 일이 이루어질 건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평생을 후원으로 살아야 하는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체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 책임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늘 저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들고 나옴에 마음이 요동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절박한 순간에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조차도 많이도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야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제야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인생을 들여 달려갔습니다. 왜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과 환경에 매여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요, 이 하와의 선악과였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말씀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보이는 선악과, 마귀의 그 유혹의 말이 훨씬 더 달콤했던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경험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이 훨씬 더 유익한 것처럼 느껴진 거였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라는 말에 코가 깨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불완전하고 죄악이 많은 인생, 흙덩이인 인생이 마치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 마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네요.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즉시로 죽여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아담에게는 수고의 열매를,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뱀에게는 네 머리를 깨부수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퍼부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함, 우리가 이 땅에 이 해산의 고통을 감당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선악과의 결과물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자기가 가진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데, 마치 사람들이 아니면 마치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어떠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세상이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라고 늘 핑계하며 변명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가졌던 경험들과 세상에 주는 그 정보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악과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그 삶을 선택해 왔던 겁니다. 선악과로 하나님 말씀을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아니요,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내어던진 그 삶의 결단들을 반복해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러냐고요? 보이지 않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 하나님만 보아야 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였고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어느 박사의 이야기, 유명한 어느 전문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 신뢰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우리를 더 그렇게 불신의 세계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천병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의 신앙이 돈독했어요. 아니, 돈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다음, 그때는 하나님이 보였거든요.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말씀하실 때 그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는데요, 칼을 빼들고 막습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막습니다.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 자기가 소망하는 이 민족의 어떤 회복과 자기가 열망하던 그것에 눈이 매이게 되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될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평생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리니. 아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었어요. 당신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님 가실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라내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 서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면 제가 어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세상으로 사람의 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이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아섰던 그가 주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들어오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삶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평화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질 것인지, 너희가 그런 세대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평생의 세상이 평탄치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늘 핍박의 문제를 넘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분쟁하고 분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안한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화평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적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 핍박을 넘어서 분쟁하고 분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치가 귀하고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너희 가운데 닥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에 관한 것일수록,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일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더 많아질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평안할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것과 대치가 되어지니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 들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염소와 이 양을 분리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분간하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아니하면, 분별하는 지혜가 없게 되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놓쳐버린 채로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맞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세상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생각이 다르게 되면 싸우기까지, 법정에 가서까지 내 주장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평화는 이 땅에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버리고 낮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조차 분투하고 분쟁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에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리니, 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만 창조하신 세상에는 세상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원래 해야 될 것을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요, 마귀 사단의 괴략인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인 겁니다. 선악과를 말미암는 그 인간의 저주, 인과율에 매연 우리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선악과를 말미암는 이 인류의 죄악의 이 저주를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와 생명과의 이 영적인 싸움은요, 지금 세대에도, 지나간 세대에도,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이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선악과가 더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 진리를 찾는 자가 적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적어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세상이 어그러지면 어그러질수록 진리는 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더 깊어져 갈 것이고, 세상 가운데 적당히 살면 살수록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더 큰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진리가 서로 섞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공동체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말씀 아래, 생명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결단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죄를 추구하느냐, 내가 진리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는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분리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결정적인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정된 모든 일들과 세상 가운데 있어질 그 모든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합평할 수 없는 진리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연현상을 구분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덥겠다 생각하는 그런 자연기상, 자연현상들을 너희가 판단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일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달린 그 일을 놓고서는 옳게 분별하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위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화평과 평안의 길을 선택하다 보니 정작 생명을 위한 그 길을 위해서는요,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옳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나서 이게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벤처를 하는 친구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참 고생이 많았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동윤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라고 물었더니요, 자기랑 가장 친하고 자기를 가장 지지해 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남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는 그 벤처의 길을 가장 가로막는 사람. 자기 아내,
그리고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함께 회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사로 함께 있는 그 두 사람의 핵심 리더들이 자신을 가장 힘들겠다고 얘기하더라. 오늘 제가 예수님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환경에 잡히게 되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 사장이 보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도 말하기를 지금은 이사들이 자기를 하나님 섬기듯 섬긴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예화를 들어주는데요. 포수가 둘이 있습니다. 한 포수는 명포수. 이 포수는 사격을 하면 할 때마다 제대로 된 사격을 하니까 그 개가 이 포수가 야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설픈 이 포수는 사격을 했는데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을 건데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향해서 야 하면 개가 안 간대요. 한참 눈치를 본대요. 쫓아야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도 안다는 소리죠. 명포수의 개는 이가 명령했을 때 야 갔을 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 어설픈 포수의 이 개는 갔을 때마다 계속 가본 거잖아요. 야 하니까 갔는데 없는 겁니다. 몇 번 없으니까 짜증난 거예요, 개가. 그래서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동윤아, 물론 그 친구는 저 장로도 아니고 그냥 안수 집사예요. 이번에 장로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가보라 해서 장로에 나갔는데 결국은 안 됐다고, 뭐 200몇 표를 얻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표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자기도 그렇게 사업을 해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충고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는 좀 알겠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저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논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의논을 했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된 경우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선악과로 내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 것들에 내가 그 사람과 그 환경들에 내가 너무 흔들리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목회를 감당하면서도 내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 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가야 됐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그 나를 걱정해주고 위한 사람들에 내가 너무 내 눈을 빼앗겨 버렸구나.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서로 의논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작 중요한 생명, 죽고 사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담판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매일매일마다 자기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따라 이익이 1억에서 10억까지 차이가 난다. 오늘 하나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그 실패하게 되면 그 사업에 1억에서 10억의 손해가 난다. 만일 자신을 반대했던 혹은 이사들과 아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판단했다면 자기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결정적인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영감을 주시면 그 길을 갔고 그렇지 않으면 멈췄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내가 반대하면 여보, 당신이 나만큼 기도해 봤어라고 묻는답니다. 이사들이 반대하면 당신 내가 나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나만큼 고생해 봤냐고 묻는답니다. 생명에 걸린 그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들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의 평생의 부단히 세상과 분투하시며 세상과 싸웠습니다. 악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싸움은 더 거센 싸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그 싸움이 멈췄습니다. 아니, 오늘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날로 명석해집니다. 온갖 것들을 분석하는 정보와 자료들은 축적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재해와 병마와 자연재해의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낼 인간의 방법은 없습니다. 범죄는 더욱더 교묘해집니다. 이 시대에 과연 참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이루어질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분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오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이 시대를 분간치 못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해년마다 한 해가 바뀌게 되면 그 한 해의 그 트렌드를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각 그 해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트렌드가 키워드로 이렇게 발표가 되기도 하고 또 내년도의 키워드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그분들이 그 삶을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주 잘 배웠던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축적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말은 거짓말했다는 의미보다는 중요하지 않는 세상 일을 향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정작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에서는 1도 관심이 없건 없는 이 어리석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들 중에 과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고민은 하루에 몇 분,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세상의 친구 관계의 문제, 공부와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내 생명을 향한 내 목숨과 관련된 그 고민은 얼마나 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코 외식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인류의 구원과 생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세대를 참으로 옳게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믿거나 말거나 그저 적당주의로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정도로 말씀을 전파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외식하는 거라고.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애타하는 심정으로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너희가 불화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백신 중에 mRNA 방식의 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mRNA가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감지해가지고 결국 바이러스 침투할 때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열이 나고 뭐 기침이 나고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2, 3일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몸이 이제 적응을 하게 되고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되게 되면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면 기존의 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전혀 다른 작동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고 하면 기존 시스템과 적당히 타협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리한 어떤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고 적당하게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우리 문제 생기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적당주의였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로 지금까지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던 저의 삶이었어요. 최근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사람과 의논해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 일도 이 벤처하는 그 친구도 단 한 번도 타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내가 다루면서 얼마나 어제 오늘 너무너무 지금 제가 고민이 좀 깊었던 그 지점이었습니다. 세상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문제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것을 내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반응으로 내게 찾아오는 그 외부 요인들을 잘 마무리해야 우리의 몸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려서도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잖아요. 우리 몸은 적응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이 진리가 분투하고 싸우면 마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워요. 견디기 어려워요. 목사님 저 못 살 것처럼 느껴집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세상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환경과 그 사람과의 그 고민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과 물질의 환경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처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그 세상을, 이 세대를 분별하는 그 지혜로 오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내 방법 가지고는, 내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정말 이게 밤새도록 눈물이 났어요. 단순히 친구와의 만남, 한 서너 시간의 만남이었는데 그 서너 시간의 만남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경영과 방법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경영을 하는 그 사업가가, 벤처 사업가가, 성공한 사업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가 사업하는 그에게 영적인 원리를 내가 얘기해야 될 텐데, 교회를 인도하는 나를 향해서 내 친구가 충원을 해주는 겁니다. 동료나 죽어야 사는 거야. 제가 외쳤던 말인데 전 한 번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죽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한 20년 동안 매년 죽어, 매일매일 죽었어. 자기 빚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100억이었대요. 100억. 더 많을 때도 있었고 감당이 안 됐답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막 하는데 여기저기 막. 근데 놀라운 사실은 돌아가신 자기 장인이 전화만 하면 그냥 필요한 대로 돈을 다 이렇게 융통해줬대요.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근데 그 장인 어르신은 성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는데 그 장인의 재산이 100억이었답니다. 이 친구는 장인 돌아갔을 때 그 장인의 유산 중에 단돈 1,000원도 갖지 않았대요. 대신에 그 가족들에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 유산에 1도 가지 않을 텐데 우리 가족이 아버님이 모은 이 재산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돈을 포기했더니 진짜로 모든 가족들이 은혜가 넘쳐가지고 지금은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그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과 물질 환경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아를 넘어서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향해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 영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극단으로 내어 몰았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공부든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일이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가정을 경영하는 사람이든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가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배치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삶의 투쟁과 분쟁이 내 삶의 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이대로 얻고 싶은 것 다 얻는 삶은 없습니다. 선악과의 저주를 말미암아 아담은 수고의 열매를 맺어야 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몸된 교회도 그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그 수고와 헌신의 것들이 쌓아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의 인생, 누구의 가정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몸된 교회 가운데 주신 영적인 질서를 따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후퇴하고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참 믿음 없었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혜로 세상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안 되는 걸까? 왜 이리 힘든 걸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안에 인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지켰던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생명으로가 아니라 선악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선택들이 지금 나의 목회의 현장이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세상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품으시는 주 이름 바라보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동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세상과 화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지혜로 적당하게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오늘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내어버린 채로 선악과에 의해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을 오늘 살고 있지 아니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상황이 어떠하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되새기고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여 결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죽고 사는 생명의 가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걱정하면서도 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하고 무엇을 염려하며 어떤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불을 던져 세상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쟁하고 투쟁하고 그런 삶들을 통하여 참된 진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린 마음속에 하나님, 마치 세상의 평화를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적당히 사람들과 화해하고 적당히 주어진 것들로 만족하고 적당히 그것이면 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해 왔는데, 오늘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과 불화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얻기 위해,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내어 던져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내게 너무 내릴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다시금 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창조의 만물에 달려붙은 되신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람과 물질의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다시금 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의 충만함이 던진 편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에 있지 않는 능력의 말씀들로 삶을 살아가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를 넘어선 더 중요한 십자가 생명의 가치를 향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세상과 분쟁하고 선악과와 분쟁하는 영적 투쟁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셨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옳은 것을 분별하고 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량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인류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이 선악과로 보이는 사람과 물질 환경에 매여 오늘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속사람을 간건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마음에 다짐하며 삶의 현장 나간 백성들 저들이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